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하는 행동의 90%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자동으로 그 일을 따라서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당신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 앞에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날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습관입니다. 습관이 바로 이런 존재다 하는 글을 제가 보고 인용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습득되어진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 사람, 그 인격, 그 인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메르스가 점점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만은 이 메르스의 예방책으로 손을 잘 씻어야 된다. 기침하는 것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 열나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세에 유럽의 그 흑사병이 돌 때에 수많은 인구가 죽었지 않습니까? 거의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의 그 문화권이 그렇게 깨끗한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든지 그런 영화를 통해 보면 그 유럽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지금으로 말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거기에 질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흑사병은 그 패스트 쥐로 말미암아 전염되는 그런 병들 아닙니까? 이런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들은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뭔가 술수를 부려서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결 예식을 잘 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늘 손을 씻죠. 집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늘 손을 씻죠. 예배를 드릴 때 목욕을 하죠. 그때 당시에는 목욕 문화가 일반화된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의해서 늘 손을 씻습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손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손만이 아니라 목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지킴을 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습관이죠. 물론 종교적인 그 습관이지만 그들의 습관에 의해서 그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그 질병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말로 나오고,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살아가느냐, 뭘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가는 내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 뭘 듣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진리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뭘 보고 살아가느냐, 뭘 듣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말과 행동과 습관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면 우리의 보고 듣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멸망할 수도 있고,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습관이 습관을 이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습관이 습관을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을 이겨나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좋지 않은 습관이 좋은 습관마저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의미는 우리가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좀 잡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경건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상받을 만한 습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흡연, 잘못된 습관이다. 흡연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음주, 술 먹는 것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것, 운동 안 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리고요, 잘못된 식습관마저 잘못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12년을 적게 산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이 네 가지가 나에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12년을 적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70년, 80년 살아가는 인생사에 12년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잘못된 습관들을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좀 잘못된 습관인데, 이 잘못된 습관이 내 인생을 꽉 움켜쥐고 있는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이 조금 전에 말한 그 네 가지 말고 말입니다. 어떤 습관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어요?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까? 좋은 일 좀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나쁜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나쁜 습관들이 좀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떠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그걸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돼지가 깨끗이 씻고 나서 다시 그 물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련한 자의 행동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건 잘못된 습관이라고 알면서도 그것을 또 행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고. 성경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최고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행동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런 삶을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그 습관들이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미련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반복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좀 바로잡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좀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싶은데 반복적인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습관 때문에 몇 번을 망하고 몇 번을 잘못되고 몇 번을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몇 번을 회개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도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일에, 옛날의 습관과 잘못된 일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요, 회개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잘못된 습관에서 만들어진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일을 고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시도해 보았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잘못된 나쁜 습관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떠올려 드러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습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 말씀해 주시고 평안할 때 깨닫게 해 주시고 평안할 때 그 말씀으로 이것을 행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불순종하는데 이것이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불순종한 사람은 계속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비판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사람이 비판의식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이런 판단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비평의식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항상 말을 할 때마다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건 습관이에요. 어떤 비평의식이 잘 발달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습관이에요.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칭찬할 것은 칭찬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부정적이다. 항상 잘못된 어떤 부분만을 지적하고 이야기한다. 이건 습관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 바로 전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흥분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다가올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일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매를 한번 맞은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은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에 제대한 사람들이 악몽을 꾸는 이유가 뭡니까? 또 입대하는 거예요.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또 입대하는 꿈을 꾸면은 그 악몽이라고 이야기해요. 군대에 막 전역한 우리 민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꿈을 꿀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막 갔다 오면은 효동이도 있고, 군대에 막 갔다 오면 그런 꿈을 꿉니다. 분명히 제대했는데 입대 통지서가 와요. 분명히 제대했는데 휴가 복귀를 해야 되고,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면 기분이 안 좋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일 일을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 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적인 고뇌가 너무나 가득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고뇌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 날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음 우리가 암 선고를 받거나 죽음을 한두 달 남겨놓고 있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암 선고를 받고 막상 질병이 나에게 딱 찾아오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죽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치료만 받다가 정말로 죽어요. 6개월이 지나든지 1년이 지나든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심을 하죠. 나는 그런 선고를 받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마지막에만 그렇게 좀 도움을 받지, 좀 죽음을 좀 존귀하게 멋있게 좀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닥치면은 그 일을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 병이 걸렸으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죽음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일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건 평소에 훈련되어진 습관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일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내일 내가 내 인생의 종말이 와요.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요. 뭘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는 죽기 전에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일 내가 죽는다,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뭘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왕좌왕하다가 아마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내일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갈까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습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까요?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준비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 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시는 습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습관, 이게 어려서부터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습관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는 습관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습관, 교회 가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은 회당에 밖에 없었어요. 물론 회당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에 가면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습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일날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면요, 아직 습관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고민할 것도 없이 성경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습관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니까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시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습관, 교회에 나가시는 습관, 이것이 우리의 한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그 기도 가운데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순종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또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의 습관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면 잘 합니까? 잘 하는 자녀도 있고 하지 않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거의 안 합니다.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뭐 시키면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갔다 와야 돼요. 요즘에는
아니요가 먼저 나오고 한참 생각해보고 자기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가게 가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게 해주마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좌우지간 조건이 붙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정에서 순종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순종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 기도하는 습관, 감사로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때로는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습관이 예수님의 좋은 습관입니다. 또 예수님은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나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나가니까 제자들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 제자들도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요, 부모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 좋은 습관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술, 담배 하면요,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똑같이 해요. 나도 어른만 돼봐라. 똑같이 합니다. 부모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으로 이것을 좀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조지아 주립대학의 스탠리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들을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또 고난을 당하고 고생했던 그런 부분들보다도 좋은 습관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만들어진 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부가 물려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물려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물려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습관들을 우리가 몸으로 훈련하고 습관이 되게 되면 자녀들이 그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주일날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자녀들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분가해서 결혼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거예요. 부모의 그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집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대로 물려져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거울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 좋은 그런 훈련들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21일, 3주가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보고는 누가 한 보고냐면은 성형외과 의사가 사람을 이렇게 성형을 해놓으면은 그 성형해 놓은 얼굴이 자기 얼굴로 인식되어지는 그 시간이 21일이랍니다. 얼굴을 바꿔놨어요. 근데 그 바꿔놓은 얼굴이 자기 얼굴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2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굴을 바꿔놓았을 때는 내 얼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21일 정도 되면 자기 얼굴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뇌가 이제 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3일이 되면, 어떤 일을 직면하고 3일이 되면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이거 내 얼굴 아닌데 하는 그런, 최고조로 그것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심 3일이란 말이 3일 지나면은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7일이 되면 1차 고비라고 합니다. 14일이 되면 2차 고비를 맞게 되고, 3주가 되면 이제 그것이 내 얼굴이구나, 이렇게 딱 정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바꾸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뇌가 인식을 할 때에 이것이 내 얼굴이구나 인식은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사람의 그 행동까지 바꾸어 놓고 이것이 행동이 바뀌어진 다음에 습관까지 되기 위해서는 66일이 걸린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연구한 보고가 있어요. 그 원띵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에 집중하라 하는 그 책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66일이 걸린대요. 66일은 뭡니까? 2달이죠.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66일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66일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100일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66일을 지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동안 때로는 20여 명, 때로는 30여 명, 때로는 40여 명이 11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가 체질이 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체질이 된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됐어요. 체질이 됐다니까요. 습관이 됐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정도, 이런 습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는 습관이 된 분들은 그거 하지 않으면 좀 이상해요. 새벽에 이제 교회 안 나오면요, 그 시간엔 멀뚱멀뚱 눈 뜨고 그냥 할 일 없을 거예요. 그 시간에 나와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체질이 됐어요. 체질.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 됐어요. 또 매일 2시에 나와서 전도하신 분들은 이제 전도를 우리가 좀 쉽시다 하면은 이제 뭔가 좀 허전해요. 근질근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 고넬료는 경건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죠. 늘 구제하는 습관을 가졌죠. 한두 번 구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제의 습관을 가졌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습관이 될 정도로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하니까 순종했어요. 순종도 습관이 됐어요. 명령체계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즉시 보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00일 동안에 여러분 어떤 것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습관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이 좀 바뀌어 왔던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66일이 지났거든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런던 대학교에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 습관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번 새벽 기도 한두 번 나올 때는요,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새벽 나가니까 죽을 것 같아. 금단 증상이에요. 금단 증상. 안 죽습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 다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새벽 기도하면 절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하루 못 삽니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면 이제 이게 내 얼굴이구나. 새벽 기도하는 것이 내 얼굴이구나.
그리고 66일이 지나면 이제 안 일어나면 이상한 하루가 되고요. 또 일어나서 교회에 안 가면 침대에서 뒹굴어야 돼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고, 입술에 나온 것들이,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하면 경건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듯이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 그 앞에 수식어가 좀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달라진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 자녀들은 자동으로 그걸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다. 우리 부모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다. 우리 가정은 늘 예배하는 가정이다. 자녀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들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좋은 습관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나쁜 습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출발점은요, 간절한 열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습관을 좀 바꿔주옵소서. 나의 나쁜 습관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늘 회개하는 습관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바꾸어 주옵소서. 거룩한 열망으로 출발하세요.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변화된 삶과 인격과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좋은 습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습관들이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나쁜 습관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그 습관들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인격,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으로 나쁜 습관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들어와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